로마서 8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했으나 동시에 그가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어떤 거는 너를, 어떤 거는 나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냐 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해방이라 번역이 된 헬라어가 엘레우테로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우테로센이라는 말은 make free, 그래서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set free,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set free,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를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해방되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다가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 부유한 사람마저도 재물에 대해서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돈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갇힌 몸이 됐을 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이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 불러다가 만나고 얘기하고 신문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유다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일부까지 관할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바울이 혹시 귀족이고 돈이 많을까 싶어서 바울에게 돈을 뜯어낼 심산으로 사도 바울을 자주 찾고 불러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돈 이러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신분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면 주께서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욕, 이 욕심의 짐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라는 짐, 이 두 번째 짐이 정말 치명적이죠.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인데 저 울산 울주군에서 아버지랑 네 자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사인은 일산화 중독입니다. 홀로 네 남매를 키우던 34살 아빠가 생활고 때문에 네 자녀와 함께 안타까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난 비참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절망의 덫입니다. 이게 절망의 덫.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덫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시대에도 절망의 덫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망의 덫에 갇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 도무지 이 지역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던 그 고린도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우리의 절망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1장의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다 포기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고요, 사랑이고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습니다. 처한 환경 때문에 바울도 두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왜 믿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이 원망스러운 일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몸이 또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절망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절망이라는 짐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옛날 채플에는 채플 전면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자유는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실 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예수 안에서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